에스더 6장, 에스더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르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쓴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다 같이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책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실내적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삶에 어느 정도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 운이 좋았다고, 참 우연의 일치였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금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그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오늘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책임졌습니까? 아마 3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매일매일 일상에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연들이 계속 겹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우연은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거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날 밤은 언제일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날 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때가 오늘 본문의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고 내 삶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존재적 고백이 있습니까? 그 납작 엎드림의 고백이 있을 때 그날 밤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연처럼 보이는 첫 번째 섭리는 그날 밤 왕의 불면증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평소처럼 잠을 잘 잤더라면, 그날따라 저녁을 먹고 식곤증이 와서 쉽게 잠들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따라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이 했던 게 뭐냐?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왜 읽었을까요? 잠 오라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재미없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가 모르드게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벌어진 잔치에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해달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때 민족이 구원되어집니다. 보십시오. 그 불면증이라는 이 시간,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두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는 여러분은 개역 성경을 보십시오. 실록에는 대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왕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모르드게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거는 공신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상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모르드게는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를 불러서 상을 주고 잔치를 벌이게 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오히려 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 상 잘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잘했어. 그리고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상을 못 받은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세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실록을 읽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만 마치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만아 들어오라 그런 겁니다. 그럼 보통 왕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못 받았대. 하만, 너 모르드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가 모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드게를 모르게요. 그래서 잘 알지요. 임금님 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온갖 모함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왕이 하만을 불러다가 뭐 그래요? 하만, 내가 특별히 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때 하만이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임금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를 왕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막 파티가 벌어지고 그날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질문 하나의 차이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 가지 우연이 겹쳐 나옵니다.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궁중실록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더라면 이건 다 끝인데 하필 그때 상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이 질문 하나가 역사를 갈라놓습니다. 세 번의 우연들이 겹쳐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연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많은 우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아내가 산부인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앞에 물김치를 담아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이랑 나눠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그날따라 좀 더워가지고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빙수를 하나 먹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아내 수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의 간호과정을 이 목사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그 밤에 바로 전화를 하더니만 그 다음날 진료가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국만 드러낸 게 아니라 장기가 다 쳐져가지고 이 장기를 다 끌어올리는 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 할인까지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아는 사람 있는 게 참 좋아. 그러면서 신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신 목사님 아버님께서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큰 수술하셨습니다. 배를 다 회복하는. 알고 가신 게 아닌데 그 병원에 저희 큰아이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아직 인턴이라 가지고 자기 근무지가 없어요. 일 한 달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날따라 우리 예찬이가 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신 목사님 아버님 큰 수술하시고 나서 외과 중환자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목사님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우연들의 겹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영원한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고 맙니다.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애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에스더처럼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그 수많은 우연들 같은 일들이 내 삶에 하루에도 몇 번씩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처럼 여겨져서 영원한 망각의 세계에도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 까먹으니까. 이 말씀의 힘이 3일을 못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 띄엄띄엄 나타나지 않아요. 우연처럼 나타난 수많은 일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항상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뿐인 것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억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지난 10월에 한국에 집회가 있어서 한국에 와서 호텔을 머물게 되었나 봐요. 그날 아침에 조식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이제 흩어져서 한 9시경이 되었는데 그냥 방에 가서 쉬면 되는데 그날따라 좀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로비를 한 바퀴 천천히 걸으셨대요. 그리고는 또 한 바퀴 더 걸을까 싶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한 바퀴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더 걷고 싶었대요. 그래서 3바퀴를 걷고는 이제 숙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구가 중국말로 유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목사님 책을 중국어로 번역한 왕 선생님이로 계신데 그분이 2017년에 신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연락처가 없어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었는데 그 사모님과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사모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한국에서 꼭 만나라고 하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호텔에 있는 건 사모님밖에 모르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호텔에 있는 건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왕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들이 3번째 지하교회를 개척하게 됐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꼭 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개척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 목사 지금 한국에 있다, 한국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어디 있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한국에 온 거예요. 진짜 엄청난 순종이죠. 그래서 서울에 호텔 하나를 잡고는 로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 목사가 지금 이 호텔에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넓은 서울 천지에 미국에 사시는 목사를 서울에서 어떻게 만나란 말인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떴으니 유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표정들 보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메일을 한번 주고받은 적도 없고 전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개척 예배에 유 목사가 인도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받고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 호텔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 호텔에 유 목사님이 집회 때문에 와서 머물렀던 그 호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연히 지금 몇 번이고 계속 겹친 거잖아요. 만약에 유 목사님이 그 호텔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아침에 식사 약속이 없었더라면 식사하시고 그날따라 로비를 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만남은 성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에 이게 뭐야 하면서 묵살해버렸더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들이 겹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중국의 지하교회 개척 예배를 유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인도했다는 사진을 설교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예배 때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 평일만 보면 왜 하나님과 나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어떨 때는 메추라기가 막 날아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처지입니다. 그 광야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신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낙심하게 되니까, 낙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림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 다스림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릴 것을 내가 믿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우연이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나라면 믿는 사람에게 역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 다스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우연이라고 치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우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다. 날마다 질문하세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것을 왜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물어보는 거죠. 삶의 수많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이것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삶의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은 우연으로 생각해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걸, 영원히 기억을 못해요. 오늘은 예배 드려가지고 말씀이 조금 기억나는데 내일은 기억이 안 나니까 내 안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틀이 못 가죠.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데
일주일 동안 이것을 나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또 쓰러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게 뭐냐? 삶의 조그만 일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질문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매일매일 삶에 그 주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일을 왜 보게 하셨나요? 주님,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나요? 그렇게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매일매일 일들이 예수 동행 일기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놓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우연의 일들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그 하나님 다스림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 우연의 겹들이 주님의 섭리와 역사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라고, 주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망각으로 갈 수 있던 삶의 순간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다스림을 묵상할 때 그때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엑소더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어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책이 엑소더스입니다. 왕의 잠 못 이루는 밤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잊혀졌던 모르드게의 선행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심지어 하만의 교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그 무대 뒤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뒤돌아보십시오. 그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만사를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지금도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과 모든 만사를 보존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질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만남 가운데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연으로 지나갈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연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합시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보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란 많으나 주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발걸음마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발걸음마다 친히 보살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운이 좋았던 것처럼,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연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또 세상 나가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는 소그룹 가운데도 구역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한량없는 은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